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연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묵상하는데 삐삐삐 휴대폰 소리 났죠? 제 겁니다. 제가 제 죄를 제가 알렸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틀 전에 음식을 먹다가 사례가 들어가지고 기침을 이렇게 좀 했어요. 그게 상처가 나가지고 이제 막 기침이 도진 거예요. 그래서 막 어제 밤새 또 잠을 잘 못 자고 그래 막 그 기침만 계속 하다가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제 막 그 알람 시계를 조금 맞춰놓고 조금이라도 자야지 하면서 30분을 맞춰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달락말락한데 이제 관리장님이 전화가 딱 와가지고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제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가지고 이제 성취를 하고 이제 앉아 있다가 알람 맞추는 소리가 이제 그래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랬는데 아무튼 분심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평소에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자, 기도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누구 기도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참 하느님이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떤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지극히 너그러운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오르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누구 기도일까요? 굉장히 품위가 있고 그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간절함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또한 담담함이 들어있는 이 기도문은 누구의 기도문일까요? 아, 그렇죠. 예. 센스 우먼이신 것 같아요. 센스 우먼. 오늘 축일이 누구 축일입니까? 그렇죠. 카타리나 축일이죠. 그러면 거의 뭐
10중 8구 그죠? 카타리나 성녀의 기도일 확률이 높죠. 카타리나 성녀의 기도 부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기도문이 나오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역추적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태리와 유럽의 공동수호 성인입니다. 이태리의 그 수호 성인은 아시시 프란치스코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카타리나와 함께 공동수호 성인인 겁니다. 이분은 이제 도미니코 3회 소속이셨고요. 별명은 평화의 종제자, 교황님의 조언자, 뭐 이렇게 불렸던 분입니다. 실제로 14세기 때 교황님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가지고 그 교황님이 이제 아비뇽이라는 프랑스 아비뇽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이 성녀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만큼 교황님마저도 이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존경을 했다는 얘기죠. 1347년 3월 25일 성무 영보축일 때 시에나에서 탄생합니다. 그래서 시에나의 카타리나라는 이제 이름이 생기는 거죠. 부모님의 23번째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대단하시죠, 그죠? 예, 뒤로도 있습니다. 25 형제입니다. 그 중에 23번째. 근데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제 쌍둥이 자매였는데, 이제 한 분은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고, 이분이 이제 살아남으신 거죠. 어려서부터 아주 독립심이 강했고, 또 기도 생활에 아주 열심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7살 무렵에 예수님의 환시를 봅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그죠? 그 맑고 깨끗한 마음에 예수님이 얼굴을 탁 비추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일생을 예수님께 봉헌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16살 무렵에 부모님들이 이제 막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막 서두르자 일부러 못생기게 보이려고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바꾼 거죠. 막 놀란 거죠. 막 딸이 막 자기 가위 가지고 자기 머리카락 잘라버리니까. 이후에 이제 도미니코 3회에 이제 입회를 하시게 되고 거의 3년 정도 기도와 묵상에만 아주 충실하신 그런 삶을 보냈습니다. 절대 침묵의 삶, 3년간 완전히 침묵 가운데서 그죠? 기도와 묵상에 이제 전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가끔씩 이제 환시 체험, 즉 주님을 만나 뵙는 그런 체험을 하시게 되고 특히 끝 무렵에 아주 신비 체험을 아주 강렬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신비로운 결혼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불리는 그런 신비 체험을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좋기만 한 건 아니죠, 그죠? 성인이라고 해도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더 심할 수가 있죠. 상당 기간 동안 이분은 또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늘 이렇게 안고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느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분인데 그 하느님과의 그런 깊은 단절을 어두운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를 엄청 심하게 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은둔 생활을 이제 깊이 한 이후에는 이제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즉 병자나 빈자, 특히 나환 자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으로 이렇게 임하셨고 이 삶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해서 제자들 그룹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성녀는 특히 개인적 삶에만 안주하지 않고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행동도 곧잘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당신이 건강할 때가 아니라 막 몸이 아파서 이제 침대에서 막 이렇게 앓으면서 그 당시에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세상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조언을 했던 것이죠. 특히 교황청과 플로렌스 사이의 그런 평화를 중재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교황님이 아비뇽으로 이렇게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로마로 오시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서 이제 오시도록 하는 데 이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르바노 6세 교황의 그런 추종자와 반대자들의 그런 분열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중재의 그런 다리를 놓기도 했습니다. 신비로운 환시에 대한 그런 기록을
모아가지고 책을 내는 게 이제 유명합니다. 카타리나 성녀의 대화록이라는 그런 책이 유명합니다. 읽어보면 어렵습니다. 이 성녀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조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집에서 대부분 떠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족들이 다 모이죠. 옆집 사람들도 다 모입니다. 그죠? 지금하고 너무 다르죠? 지금은 병원에 딱 갇혀가지고 다 차단시켜놓고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잖아요. 옛날에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다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이 뭐냐? 자기 인생 전체를 집약한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 옛날에 임종 모습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감동을 남기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녀가 남기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를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 관상의 대가이고 한시도 많이 보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인생의 결론은 뜻밖입니다. 크게 참회를 하고 육신의 절제를 잘한다고 또 커다란 완덕을 이루었다고 판단하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오히려 참된 공덕은 올바른 분별에서 기인된 사랑의 덕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어떤 성취라고 하더라도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성가로 치면 무슨 성가입니까? 사랑의 성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어떻게?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성녀의 삶을 집약하는 이 한 말씀, 그죠?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 안에 사랑을 키우고 그 사랑을 썩히지 말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랑을 이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카타리나 성녀는 당신의 삶을 집약해서 이 한 말씀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분별에서 기인된 사랑의 덕에만 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